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아버지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2021년 새해가 밝고 그리고 첫째 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몇 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역사 강의를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좀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민석이라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이렇게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자기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역사를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됐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역사는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잘못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민석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자신이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도 있었을 테고요. 중간에 많이 방향이 바뀐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요. 실패한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좌절한 것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의 일들 그리고 나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들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델로 삼고 2020년도를 거울로 삼아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안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꿈꾸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꿈들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참된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공이 나오죠.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1차적인 필요를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따라다녔겠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들이 특별히 계급이 있거나 부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운 은혜들을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1차적인 의식주라든지
외로운 사람이라든지 슬픈 사람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본문의 삭개오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1차적인 강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뭔가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였었고 세리는 곧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면은 단점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키가 조금 작은 것, 다른 이들보다는 그냥 키가 작은 것 외에는 아픈 것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보다 삭개오보다 키가 컸고 덩치가 더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정말로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삭개오는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가 누군지 내가 봐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세리는 자신의 체면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삭개오 안에는 침노하는,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과연 삭개오의 이러한 열정이 단순한 관심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인 것인가? 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아니 혹은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성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지내고 있었던 집, 자신들이 안정감을 누렸던 지역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버렸던, 제자들이 놓았던 그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컸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더 큰 갈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정도로 더 큰 갈망은 바로 신앙의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의 체면을 내어던지고 내가 꼭 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정말 뜨겁게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도 역시 그렇고요. 주님은 우리가 멀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까이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무 위에 있든지 나무 아래에 있든지 혹은 돌 뒤에 숨어 있든지 혹은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서 혼자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든지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가 보이지 않아서 꿈을 꿀 수가 없어서 흐느끼고 있을 때에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그저 특출난 행동, 우리 요즘에 언어로는 관심종자? 관종이라고 하죠. 나무 위에 특별하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 좀 특별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자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시작의 단추가 되었던 것이죠. 7절의 상황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위축되고 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를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을 부르시는 거지? 그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같은 나라, 같은 민족에 등치고 살아가는 저 죄인을 부르시는 거지? 라는 그러한 수군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제대로 바라보시고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삭개오의 변화의 시작이며 또한 삭개오 인생의 어메이징한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풀리는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찾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을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그 마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랑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랑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관계가 껄쩍지근하면,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으면 같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 편하게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좀 관계가 덜 돼 있으면은 밥 먹을 때 그냥 후다닥 밥 먹고 마는 거. 뭔가 공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사적으로는 만나기가 좀 꺼려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4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뿌리를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초본을 띄고 하면서 이렇게 제 그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까요?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4살 때부터 이랬고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막 구구절절하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마지못해서 제가 너무 매달리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웬걸? 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어서 놀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 호적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말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생각이 떠올라 하셨는지 딱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거의 한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게 된 거죠. 저는 딱 만나자마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만 딱 봐도 저분이 나의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사방으로 날리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품에 안기는 그런 것들을 저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만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막 큰아버지 집에서 만났는데요. 그냥 어색하고 빨리 그 집을 나가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저 나의 뿌리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더 함께하고 싶겠죠. 더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네 집에 데려다 줄게. 네가 다시 내 집에 데려다 줘.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 여러분들 2021년도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던 것들, 무너져 있던 것들, 좌절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다시 세움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음성을 듣고 눈을 마주칠 때 영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삭개오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가 거기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이제 삭개오 안에 들어가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마음을 연 상태에서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주님 부담돼요. 주님 잠깐 우리 그냥 저기 그냥 거리 저기 한적한 나무 밑에서만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마음을 막 계속해서 열정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삭개오는 거기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네,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제 집에 주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조금의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그 말에 응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보면은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미 삭개오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삭개오는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죠. 그는 그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것들을 돌아서는 그 일로 가게 된 것이죠. 어두움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영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세리로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삭개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8절에 삭개오의 그 고백은 당연하게 삭개오의 반응으로 바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세기에 사도들의 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사의 첫 주교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순교하다가 그 당시에 프랑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여러분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세리였던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만 먹고 매일같이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21년도 참된 예수님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고, 세리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그저 단순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안에, 모든 시간들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무조건 순교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간,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자녀, 제자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1차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더불어 먹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1차적인 간구는 부스러기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광흥교회 중고등부 하면은 여러분들, 와, 정말 광흥교회 중고등부 달라. 수준이 있어. 신앙적인 수준이 있고,
그들의 행동의 수준이 있고, 와, 그들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이 광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와, 보여. 이 정도. 2021년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2020년도가 지나고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삶은 겉으로는 빛나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동굴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그때부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참된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2021년도가 와, 그때가 나의 터닝 포인트였어 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결국에는 주님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심으로 삭개오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광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삶 가운데,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참된 주인,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을 마주치며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눈을 맞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